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그의 벗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한 통을 소개합니다. 작은 기쁨, 사소한 기쁨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어 쾌락을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큰 욕심을 이루고 꿈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 이 작가는 독일의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 책을 읽었지만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여러 방탕도 하고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 맛볼 수 있게 해준다. 가슴에 와닿은 말씀이에요. 그런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현대 생활에서 그 산업사회, 지금처럼 바쁘고 굉장히 다양한 생활로 바쁜 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이 사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유쾌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서정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른바 시간에 쫓기며 돈에 연연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일상의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에만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기쁨, 작은 기쁨들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일에 몰두하고 욕심을 내어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구하지도 않으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 것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기쁨은 늘 중에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느라 혹사를 당하며 일에 혹사당하고 또 만남에 혹사당하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지키기에는 오히려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 만나게 되는 나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겨우 잠에서 깨어나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빠른 발걸음을 재촉하느라 딴 생각할 여유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걷거나 기꺼이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훑어볼 뿐이다. 사랑하는 친구여, 딱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보라.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뼘의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또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서도 느낄 수 있다. 햇살이 비춰오는 걸 통해서 그 작은 기쁨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 신선한 아침의 순결을 신선한 공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눈길을 돌려고 보면 하루 종일 그런 작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자신을 한번 자연을 곰곰이 관찰함으로써 생물들의 변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계절의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분은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또 무성해져 가고 가을이면은 울긋불긋 색깔로 변하고 또 겨울이면은 늦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만 하얀 눈이 어떻게 여러분 여름과 봄, 가을에는 물방울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얀 흰눈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사소한 기쁨, 소소한 기쁨을 얼마든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조금만 관찰을 하면 사람들은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너무 일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 소소하고 사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이분은 작가이기 때문에 글쓰기에 방해받기도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해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고 생활의 활기를 찾았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기에 넘치는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었다. 이 젊은 시절에 이 글을 읽었으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면서 지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숲이 있고 조용한 그 산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집을 얻으러 갔을 때 저하고 똑같은 64년생인 부동산을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갱년기가 먼저 찾아왔는가 봐요. 저는 그때만 해도 초기여서 잘 못 느꼈는데 산 쪽 있는 그쪽 있는 집을 하나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시끌벅적한 소리로 이렇게 나야 사람 맛이 나는데 아직 인생을 잘 모르신 것 같군요. 그게 지금은 와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잖아요. 집안에는 빨래 두드리는 소리가 나야 생기가 돌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생기가 돋는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이 헤르만 헤세 이분도 사소한 기쁨, 소소한 기쁨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 찾아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또 집 한 채를 빚을 내서 융자를 받아서 사서 이걸 확보해내야 되는데 또 어느 자리에 높은 위치에 승진을 해야만이 거기에 성공해야 내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텐데 사업을 해서 더 확장을 시켜야 우리는 더 나은
만족 있고 행복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공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오지만 빛이 없는 곳에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만드시고 저 푸른 하늘, 높은 구름이 뭉게뭉게 떠가고, 땅에 여러분 식물들, 곡식들, 숲의 나무들, 꽃들, 여러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너무 외로워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을 창조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외롭지 않도록 이브를, 하와를 창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행복해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이 동산의 각종 실과를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에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인간에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유입니다. 자유. 왜 집안에서 아이들이 부모, 엄마, 아빠한테 불평한 줄 아세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늘 제약하니까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자유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근데 각종 동산에 있는 실과를 네 임의대로, 너 자유대로 한 가지만, 주님의 명령만 어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주시고 아담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여러분 유혹이 들어옵니다. 어떤 유혹이 들어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들어온 유혹은 사단이, 악한 영이 여러분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왜 먹지 못하도록 금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모든 게 자유예요. 근데 한 가지만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꼭 보이는 가치만 생각하지 마세요. 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만 증식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에베소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여러분 정을 나누는 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거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 돈으로 여러분 돈을 주고 호텔에 가서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제일 값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여러분 그 가치를 돈을 지불하고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형제간에 나눌 수 있는 그 정과의 그 돈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복도 많고요. 자연도 그렇고.
셀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이 심히 말랐을 때 여름에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수도가에 아니면 생수 한 그릇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이런 자유가 여러분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소소한 기쁨인지 몰라요.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게.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단 사흘만 볼 수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승진이 아닙니다. 재산이 막 늘어나고 기업이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들고 그 향을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 향, 그 얼마나 여러분 그 소소한 기쁨입니까? 뭐 값비싼 거 먹어야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까? 아니잖아요. 녹차도 차를 마시면서 은은하게 차를 이렇게 집안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소소한 기쁨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잘 몰라요. 자기 둘이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은 정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부부만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녀와 형제와 또 여러분 벗과 함께 이렇게 함께 밥도 먹고 정다운 얘기도 나누고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헬렌 켈러가 그렇잖아요. 잃어버려야 소중한 걸 안다. 다 잃어버려야 소중한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한번 429장 찬송가를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뱀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틈새를 노리고 엿보고 있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너는 너의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행복하다는 표현, 행복하다는 거. 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마귀가 틈타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장에서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 행복을 표했는데 이 행복이 있는 이 가정의 3장에 와서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악한 영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한 가지만, 모든 것은 자유롭지만 한 가지만 제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하는 말을 한번 유혹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3장 1절에 참으로 그 말은 사실이냐? 리얼리? 정말이야? 그 거짓말 아니야? 그거 믿어도 될 거야? 믿어도 돼? 그런 얘기를 다? 이게 뭐냐면 의혹을 심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심고 의혹을 심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악한 영은 여러분 자꾸 와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부모가 자식을 못 믿게 불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게 불신하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게 불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게 불신하고,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불신하는 것은 불신하고 있는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불신하도록 틈을 제공하고 신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 상대방도 절반이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귀는, 이 약한 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아담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저주가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지금 너가 저주받고 네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반드시 너희 가정이 파괴되고 멸망할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3절에 보니까 하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기록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는 여러분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지역입니다. 거기 있으면 너도 본받고 거기 있으면 너도 물드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구별된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거기를 떠나라. 너의 본토, 너 고향, 너의 본토 아비집, 기반이 다 닦여 있는 아비집, 그 집을, 그걸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동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히브리서 11장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그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이에요. 낯선 땅이에요. 타국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두려워요. 불안해요. 기근도 만나고 아내를 빼앗길 위험도 만나고.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으면 부부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굳게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고 자기 조카 롯도 목축업을 하죠. 근데 서로 목초지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들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목초지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이거 누가 가질 것인가? 누가 거기 땅을 차지할 것인가? 조카하고 아브라함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을 못 하겠어요? 야, 요단 동편에 저 들녘을 가지면 우리의 가축들이 기름진 곳에 살찌고 더 번성하겠구나. 조카 롯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조카 롯도 딱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아, 요단들을 택하면은 기름지고 나에게 이기겠구나. 그러니까 삼촌, 나는 저 요단들을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똑같은 입장이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의 자손 만대까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홍해도 길을 열고 길이 되고, 바다에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여러분 강같이 물이 흐르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고, 네가 요단 동쪽을 선택해서 차지하면 나는 반대쪽을 가나. 괜찮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양보가 가능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믿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으면 확신이 생기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시리아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할 때 이사야 7장 2절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의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부직경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너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도모하는 일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야?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의혹을 심습니다. 의심을 풀어넣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의심을 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가복음 4장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나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를 가르치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줬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뿌려지기는 뿌려졌는데 그걸 굳게 붙들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도 그러고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근데 믿으면 그 가정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심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자, 유혹하는 악한 영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후로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입니다. 어떻게?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늘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구나. 뭘 판단하는 거?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 여기 5절에서 여러분, 자, 이 3장에서 뱀은 사단을 유혹하는 영을 의미하고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5절에서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이 공평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어떤 판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여기서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 가운데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교만을 부추깁니다. 악한 영은. 지금 그걸 하나님 자리는 여러분 심판의 자리고 이사야서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심판의 자리,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 주인이 될 거야 이제.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주인이야. 네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쭉 봤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다 순종을 해요. 근데 이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게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설 수 있어. 교만을 부추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아내 여자는 마음이 혹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 그 과일 좀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내렸을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선악과 과일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 자리에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말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의혹을 붙이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말씀으로부터 생각과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서. 그리고 유혹하는 악한 영이 부추기는 유혹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유혹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 유혹 절대로 죽지 않아. 불행해지지 않아. 그래서 마침내 그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관해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못할 때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유혹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말씀이 여러분 믿지 않고 의혹이 생기고 의심이 되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그러다 유혹을 바라보기 시작. 유혹을. 육절에 여러분 6절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게 지금 여자가 그 열매를 먹어버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6절은 선악과를 좀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 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게 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 보세요. 탐스럽고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탐욕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모든 불행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종종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학이 발전해서 100살, 성경에는 120년까지 살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소나무는 1000년도 넘게 사는, 6000년도 넘게 사는 소나무도 있다는데 너무너무 짧잖아요.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잡고 그럼 30대가 다 돼요. 그럼 이제 또 몇 년 남아요? 얼마 안 됐죠. 이 인생이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요. 얼마나 더 많이 정복하고 싶고 얼마나 더 많이 가지려고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고백한 것처럼 작은 기쁨,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가정이 불행해지기, 사단이 결국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망, 욕정, 정욕, 욕심 때문에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핵폭탄과 같습니다. 핵폭탄. 전쟁의 원인이 다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욕심에서 와요. 한 고대시대 왕이나 군주나 지도자들이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 전쟁하잖아요. 푸틴같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거기에다 허비를 해요? 히로시마에 여러분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투하할 때 1945년에 7, 8km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이렇게 다 태워져서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게 히로시마에만 14만 명이 그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핵이 무섭다는 거예요. 핵이 있는 국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무서우니까. 근데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그 가정 무너집니다. 그 국가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늘 계산해가지고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이고 이거 따지고 여러분 이 욕심만 품으면은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로 손해가 얼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불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으니까 5절에 나온 것처럼 눈이 밝아졌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을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심,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욕심이 너무 과하면 반드시
반드시 찾아옵니다. 수치심이. 그 가정에.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개인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덮어보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명예를 얻어보려고 하고, 명품으로 치장해보려고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덮어보려고 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는 말은 인간의 물질적인 것으로 인간의 수치심과 불안을 이렇게 다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덮어집니까? 안 덮어져요. 그의 영혼은 안 덮어져요. 사람 보기에는 신사 같고 숙녀 같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혼자 내면의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 그 수치심은 절대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한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영혼이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증한 악을 행하여 위선돼요. 정직하지 못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정직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아담, 하와가 남편이 없어요? 남편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 너무너무 각종 실과를 다 예비해 놓고 있잖아요. 없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사장에 가면은 두 아들도 낳잖아요. 아담아, 내가 왜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숨어지는 거예요. 숨어지는 나는 떳떳하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 물질로 찾아와요? 아니요, 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담을 자꾸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거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수치심 속에서 떨고 있니?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단 말은 뭐예요, 여러분? 물론 그게 문자적으로 말하면 다 홀랑 벗었다는 말인데, 이 벗었으므로라는 말은 주님, 다 내 양심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내 죄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이 내 죄에 대해서 발가벗겨 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무엇이 너를 그렇게 했느냐? 무엇이 너에게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느냐? 수치심과 불안을 너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말하기도 하지만 본래 이 창세기 의미는 여러분, 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어겼느냐? 말씀, 계명을 어겼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선악과 그 열매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그 명령에 불순종했느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했느냐?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럼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 명령을 네가 왜 어겼어? 그게 원인이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찬송가 387장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떠나가지 말고 길이 함께 하옵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너무너무 영혼이 처량하고 고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목마릅니다. 공고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 먹는 날에, 이 명령을 어기는 날에 너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해지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습니까?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린 분이 있으면 조용히 여러분 밤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로 하나님 전에 올라오든지 여러분 가정에 엎드리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오늘 성령은 교우 여러분, 너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11절에 했잖아요. 11절에. 누가 너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더냐? 누가 너에게 부끄러움과 초조와 우울함과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걸 벗었음을 너에게, 너의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발가벗겨서 드러나게 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령한 그 명령. 나무 열매가 여러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을 네가 왜 듣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잘 이해 못했을 때, 어렸을 적에는 선악과 좀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실까? 과일 좀 먹었다고 해서 선악과가 사과과? 이런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장성해서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장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건 그 과일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유혹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이 12절에서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너 왜 그 열매를 먹었지? 너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왜 안 지켰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줘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다음에 함께 4장에 공부하겠는데요. 가인이 범죄한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악이 멀리 도망가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너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웅크리고 너를 얽어매려고, 너를 소유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는 문 앞에, 네 마음 문 밖에 악이 기다리고 있는 그걸 너는 다스릴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자가 유혹은 했어요. 자기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죄를 범한 사람의 특성 좀 보세요. 절대 책임지려고 안 합니다. 늘 책임 전가만 합니다. 책임 전가만.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자기가 책임지는가 아닌가를 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라고. 아버지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가가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백성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백성들이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백성들한테. 무슨 권세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어리석으니까 감정대로 선택하고, 어리석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선택하고. 이런 아담을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서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열매를 먹였느냐? 2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는 걸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소를 아무리 물가로 끌고 가도 안 먹으려고 하면은 주인도 할 수 없어요. 못 먹여요. 동물도.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단호히 거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절을 못해요. 왜 거절을 못하죠? 마음이 흔들리니까. 왜 마음이 흔들려요? 확신이 없어요. 무슨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형제들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유혹을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느니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자기 욕심을 못 다스려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영은 욕심을 충동질한다니까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게 욕심을 죽이는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저도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욕심 많은 것도 똑같고. 그러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범죄한 아담은 불행해진 이유를 상대방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책임 회피를 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아담의 마음이 흔들리고 아담의 마음이 굳게 서지 못하고 아담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 불신을 심으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믿도록 행동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믿도록 행동해야 돼요. 불신을 심고 부부간에 거짓말하고 불신을 심고 의혹을 심으면 가정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서로에게. 부부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잠그면 안 돼요. 개방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몸이라고. 함께 개방을 해서 비밀이 없어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신뢰가 아주 신뢰를 해요. 내가 아내는 신뢰해. 내 남편은 신뢰해.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냐? 정직하면 할 수 있어요. 속이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면 개방할 수 있는 거예요. 수치심, 불안, 두려움, 초조함, 이걸 여러분 세상에 무화과나무 명예로, 지식으로, 지위로, 소유로, 명품으로 그걸 덮여줍니까 영원히? 안 덮여져요. 혼자 갈등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혼자 불면증에 시달리고. 요한일서 2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조용히 주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아담처럼 늘 마음이 괴로워요. 늘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있어요.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흔들립니까? 조용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